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인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아멘. 다 볼 수 없어서 1절에서 10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돈이죠.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필요가 제때 충족되어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고 있죠. 그래서 돈은 예전부터 사람의 삶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질의 부가 사람의 명예와 존귀와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듯 말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물질과 부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는 돈을 축복으로 봐야 하고 또 어떨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돈이 인생에게 있어 축복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돈이 축복이 아니라 해가 될 때는 돈이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자랑할 것이 될 때입니다. 6절의 시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사실 돈이 많을수록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을수록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시편이 경고의 노래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줄 5절의 상황이 내게 닥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난의 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날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금고와 은행 잔고가 돈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이에요. 돈이 의지할 만한 것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절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내 어려움 속에서 먼저 내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시편은 불행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육신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한 보험을 한두 개씩은 들고 있죠. 언젠가 곤란한 일이 터지는 때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매달 돈을 지불하여 위험을 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복지는 재물의 준비로 되지 않음을 말씀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나 적용되는 재물의 능력이 내게 인생의 보험이 되고 있다면 지금 영혼의 문제에 대한 그 초조함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항시 포로의 상태, 목마르고 배고픈 빈곤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영혼의 상태와는 반대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잘되게 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내 영혼을 구출해 내기에는 내가 가진 재물이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서 구속이란 정당한 값을 주고 빼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재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로운데 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번역이 희미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혼의 구속값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비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이 어마어마해서 누구도 치를 수 없다. 사람의 값, 영혼을 포함해서 가격으로 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가격이 종종 매겨지고 있죠. 연봉과 나이와 건강, 학력, 재산 등을 맞춰진 공식에 집어넣고 돌리면 사람의 가격이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종종 그 가격으로 여러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가고 있죠. 합의를 볼 때, 보험금을 추산할 때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봉과 나이와 건강, 사람의 학력과 재산에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격이
측량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구속은 영혼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 영혼의 값을 치르고 빼내오는 그 보석금, 합의금이 너무 귀하며 priceless, 가격으로 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는 말이죠. 현 세상에서는 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만큼 나의 가치가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의 영혼의 값이 재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그 가격이 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다 지불하고 나를 구속할 만한 부를 가진 이는 세상에 없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의 재산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값진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고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지겠습니까? 문제는 그 귀한 영혼이 지금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값을 치르고 누군가 꺼내줘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큰 엄청난 부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조그만 재산, 조그만 부에 의지하여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이런 허황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결국 그 재물이 타인에게 끼친다. 곧 남의 것이 되고 만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죽음한테 결국 나의 영혼을 털리고 내 영혼은 죽음의 소유로 완전히 이전되게 됩니다. 내가 거하겠다고 자랑했던 그 집과 터, 남의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요새 지나가다 보면 새로 지은 현대식 집들 종종 주인과 가족의 이름들을 새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어떤 동경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름을 붙이면 자기의 전유물, 소유라는 감정의 연대가 생깁니다. 그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염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길 것이에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내 영혼을 구속하지 않는 이상 내가 가졌던 그 모든 다른 것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의 끝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의 정점을 찍었던 인생도 끝은 짐승과 똑같다. 우리는 공감하기 싫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위인들의 삶을 듣고 동경하며 자라왔습니까? 그런데 그것 다 포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영혼을 구속하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사람의 끝이 무덤 없이 죽어간 짐승과 같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저희가 음부로 내려가나니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될 것이라. 양은 어떤 동물이죠, 여러분? 양은 살이 분별을 못하는 무능함의 대표인 동물입니다. 그를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배고파 죽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무능력 끝판의 동물입니다. 그런 무능력하고 우둔한 양이 누구이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목자로 삼아 이끌림 당하고 있느냐?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는 목자가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겠죠. 음부이죠. 14절 다시 봅니다. 그들의 형상이 음부에게 삼킨 바 되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높은 집들이 없으리라.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집에서 거하였다 한들 이제는 땅의 가장 낮은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구속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누군가 부자 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집의 화려함이 증가할 때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을 때 아무것도 그가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부가 그와 함께 내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담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19절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인간 모두가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결말은 죽을 동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노래합니다. 비판하기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인생에도 희망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재물로는 누구의 영혼도 하나 구속할 능력이 안 되지만 그 일을 해내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든 희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값을 치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속하리라 믿고 희망하고 거기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처한 환경이 동일합니다. 재물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은 지금 저당 잡혀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사망에 이끌려 암울한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음부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껏 사망이 나의 목자였다면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음부가 아니라 나의 종착역은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값을 이미 치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그렇게 값비싼 우리의 영혼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헛되게 우리 인생을 쓰지를 맙시다. 구속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또한 그의 값을 통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린 자긍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에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은 특히 박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같이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번 주 벌써 목요일입니다. 남은 한 주 열심과 성실과 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